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8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말씀 여호와께 맡기십시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장까지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라를 부르신 이유를 7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았었죠. 7장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먼저 회복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예루살렘의 어떻게 보면 신앙과 믿음이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실 것이니까,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7장 말씀이었어요. 왕이 나서서 조서까지 써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라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자, 중요한 게 7장 말씀에서 몇 개월 만에 여러분, 그렇죠, 1월 1일 날 출발했었는데 5월 1일 날 도착했었다. 그게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 4개월 동안의 그 과정들이 쉽지 않았음이 오늘 이 말씀 8장 말씀 안에서 보여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걱정, 이런 근심들이 있었었는데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누구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여러분 8장 말씀을 써서 지금 성곽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고 있는 그 상황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이 8장 말씀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구나? 이렇게 도와주시구나.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돼서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의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입니다. 바벨론은 수도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 바벨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함께 나온 족장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자, 2절 말씀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비느하스는 여러분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론의 손자,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유다 땅에 내려갔을 때 그때 있었던 예수아라는 사람도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아론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아론의 후손인 누구도 여러분? 예수아의 후손인 또 누구도 여러분? 비느하스의 후손이랍니다. 자손 중에서 누가 내려갑니까? 그때 게르솜이라는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가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족복 가운데 있는 아론 제사장의 족복 가운데 있는 누가 여러분? 게르솜이 내려갔대요. 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아론의 다른 아들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도 누가 내려갔답니까? 다니엘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내려가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리더자 그룹 가운데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에스와의 후손 누구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게르솜이나 다니엘도 이번 두 번째 뭐하게 됐다? 내려가게 됐다. 아론의 후손들이 내려가게 됐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윗 자손 중 여러분 첫 번째 내려갔을 때 끌고 내려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는데 스룹바벨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 다윗 자손 가운데 있는 누가 내려갑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핫두스도 내려갑니다. 여러분 처음 내려갔을 때와 두 번째 내려갔을 때 이 사람들을 비교하면 비슷하고 같습니다. 이름은 같지 않지만 제사장 그룹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론 대제사장의 그룹이고, 그렇죠?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예전에는 스룹바벨이 갔는데 이번엔 누가 갔다고 나옵니까? 핫두스라는 사람이 갔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에스라만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누구도 필요하니까 대제사장들도 필요하니까, 에스라 말고 함께 도울 대제사장들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니까 왕족들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보내신 사람들에 관한 것이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걸 꼭 생각하시고 보셔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리더자 그룹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갑니까? 족장들에 관한 것이니까 바벨론에서 출발한 족장들의 얘기가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스가냐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라 2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바로스가 나오죠. 지금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손가락을 껴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3절 말씀 보면 바로스 자손이 몇 명이랍니까? 170명이래요. 이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80년 전에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에스라 8장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스가냐 자손 곧 누구 자손입니까? 바로스 자손 중에서 스가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80년 전에 갔던 족장, 그렇죠? 그 족장의 후손이 이번에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2장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딱 한 족장만 빼놓고는 다 동일합니다. 80년 전에 내려갔던 사람들의 후손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몇 명이랍니까? 150명이래요. 8장 3절 말씀. 자, 그리고 나서 8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밧 모압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 2장 말씀 다시 한번 갈게요. 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밧 모압 자손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보다 보면 8장 말씀에 등장한 족장들은 여러분 80년 전에 스룹바벨 따라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 따라서 내려왔던 후손임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예수와 여기 있는 에스라가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있었던 아론의 후손들이 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됐었고, 다윗 왕의 후손이 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의 왕의 후손이 리더로 가게 되어졌고, 함께 했던 족장들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80년 전에 스룹바벨 따라갔던 족장들의 후손들이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여러분 이 앞에서 여러분 당시 따라갔던 족장의 이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밧모압 자손 중에서 스라이야의 아들, 자, 엘요와에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몇 명 내려갔답니까, 여러분? 200명이 내려갔대요. 앞에 150명이고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친척까지 해서 다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내려갔던 숫자와 비교하면요 훨씬 적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식구들이 다 내려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스룹바벨과 함께 내려갔던 족장의 이름 가운데 없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빼고는 모두 다 있어요. 이 스가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자,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랍니까, 여러분? 300명이에요. 3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려가게 됐는데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 아들, 딸,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려가게 됐는데 몇 명이래요? 300명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세요. 자, 누가 등장합니까? 아딘 자손이야. 이 아딘은 여러분 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도 스룹바벨과 함께 내려왔던 족장인데 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아딘 자손 중에서는, 자,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번에도 몇 명이래요, 여러분? 50명이래요. 한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내려갔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 내버려 두고 내려갔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내버려 두고 내려갔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많이 내려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내버려 두고 내려갔다. 여러분 보십시오. 80년 전에 처음 귀환했단 말이에요. 80년 후에 이렇게 귀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끌려갔을 때도 그 시간이 있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거기에 털을 잡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뭐하고 가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온 가족들. 갓난애기 다 데리고 가요, 여러분. 왜 제가 갓난애기라고 하냐면 뒤에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어린아이들 걱정하는 게 나오거든요. 다 데리고 나갔다는 게 이 말씀. 이게 기가 막힌 게 50명, 150명, 200명 이 숫자 합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족장 혼자 내려가고 몇 명 내려갔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갔다 올려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뭐예요? 다 두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 두고.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1, 2년 산 게 아니에요. 100년 넘게 계속해서 거기에 털을 잡고 살았던 사람들. 족장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가는데.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엘람 자손이에요. 이 사람은 2장 7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여사야니. 이 사람이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다? 엘람의 후손이다 이겁니다. 스룹바벨 처음 따라갔던 사람.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래요, 여러분? 70명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5명, 10명은 없어요. 최소한 50명 이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온 가족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예, 자기의 조상들이 간 유다. 그럼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후손들이니까. 아무리 80년 전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후손들이 유다 땅의 소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느헤미야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소식을 듣게 된 게 자기 동생을 통해서 듣게 돼요. 알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요? 뻔히 유다의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는 거니까. 에스라와 함께 가는 거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온 가족 친척들이 함께 가는 거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성곽이 싸우면 무너뜨리고 싸우면 무너뜨리고 주변에 있는 국들이 들어와서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 소식이 된다면 가면 뭐 할 게 뻔해요, 여러분. 고생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먼저 내려간 조상들이 다 마련했으니까 편하게 준비했으니까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간 상황이 아니란 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다 버려놓고 내려갔다는 게 놀랍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 말씀도 나옵니다. 자, 2장 4절에 등장하고 2장 7절에 등장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다도 2장 4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자손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래요, 여러분? 이번에도 온 가족이 내려갑니다. 요압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2장 6절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래요, 여러분? 218명이래요. 족장의 크기, 권세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슬로민 자손이 등장해요. 2장 11절이 그렇게 등장해요.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또 몇 명이래요? 160명이에요. 자, 그리고 11절에 베베도 2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자손 중에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총 몇 명이래요, 여러분? 28명이래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자, 이 사람도 2장 12절에 등장하는데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총 몇 명이래요? 110명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 자손입니까? 아도니감도 2장 13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누구랍니까? 엘리, 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총 몇 명이었더라? 60명이었더라. 자, 비그웨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 2장 14절에 등장해요.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총 몇 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함께 에스라와 내려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 에스라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기록할 때 여러분 내려간 사람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내려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하죠. 자, 80년에 내려갔던 조상들의 소식을 뻔히 알고 있어요. 유다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흔쾌히 따라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 나서더라도 온 가족 모든 터전 다 버리고 나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보여주신 거죠.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대제사장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후손이 되어야지만 여기 함께 나간 사람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다윗 왕의 후손 스룹바벨의 후손이 돼야지 함께 내려간 사람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에스라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족장들 가도 되고 다른 제사장 가도 되고 다른 왕의 후손이 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냈겠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있는 그 조상들, 거기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상황이 뻔하단 말이에요. 유다 상황이 뻔해. 이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설마 오겠어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누군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들인 거예요. 내 친척들인 거예요. 우리 종족인 거죠, 여러분. 그걸 따지면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엄청 큰 힘과 뭐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시겠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낸 그 사람들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서 보내주셔서 이 일을 계속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에스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유다에 있었던 힘 빠지고 어렵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후손들 마음에 뭐 주셔서 감동 주셔서 내려오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14절 가운데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모았습니까? 아니면 왕의 조서를 받고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왕의 조서를 받고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였다? 이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유다로 내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무리를입니다. 여기서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와 함께 출발했던 제사장과 다윗의 왕과 족장들 그 가족들 이겁니다. 온 무리를 어디로 갔답니까, 여러분? 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강가는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강가를 건너면 이제 유다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모을 때 에스라가 쫓아다니면서 모은 게 아닙니다. 왕을 통해서 뭐가 내려졌습니까? 조서들이 내려졌어요.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서들이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 조서 가운데 특별히 있었겠죠.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출발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거리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로 모여야겠죠. 그래서 여기 강가는 여러분 집결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에스라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모은 게 아니에요. 그 조서 보고 모인 사람들, 바벨론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갔겠다? 강가에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을 모읍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입니까? 3일 동안 장막에 머뭅니다.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다는 건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함께 내려갈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때 세어봅니다. 이제 확인해봐요. 떠날 날짜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뭐 해봤어요? 자세히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 중에 누구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7장 말씀 보면 내려간 사람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8장 말씀 준비되어진 과정을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내려갔는데 처음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는 아무도 어떤 레인도 뭐 하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여러분 레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레인이 없으면 내려가서 뭐가 회복되기 어렵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제사장, 오장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왕의 저서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재물과 모든 걸 다 주라고 했다 할지라도 이를 감당할 레인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큰일이 난 상황 가운데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다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릅니다. 누가 불렀겠습니까? 에스라가 불렀겠죠. 야, 우리 큰일 났다. 설마 한 명도 안 올 줄 정말 몰랐다. 예상하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겠느냐. 근데 부른 사람 가운데 이 사람도 있었대요. 그 사람 말씀. 또 누구도 있었대요, 여러분? 그렇죠.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아립과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특별히 명철한 사람이래요. 성경 안에서 명철한 사람이란 지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는 지혜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부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대요? 이 명철한 사람 두 사람도 있었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여러분 어디로 보냅니까? 에스라가 17절입니다.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요. 여기가 레위인들이 모여있는 집성촌이었나 봐요. 여러분, 여기에도 왕의 조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겠죠. 근데 그 조서를 보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안 오죠. 왜 오겠습니까? 뻔히 어느 소식 아는데. 뻔히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아는데 어느 누가 에스라 따라가서 여러분 거기 가서 고생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위대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뒤로 놓고 뻔히 가면 고생할 줄 아는데 모든 가족들 다 들고 모든 터전버리고, 다시 말하면 여기 있었던 여러분 가시베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서를 받았지만 어떤 레인도 따라 나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족장들 11명, 특별히 명철 있는 두 사람 포함해서 어디 지방으로 보냅니까?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는데 잘 보십시오. 그곳에도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유다 백성의 족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래요? 이또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또를 찾아가게 합니다. 가시바 지방의 이또라는 족장을 찾아가게 하는데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 말 보십시오. 이또와 그의 형제 곧 누구랍니까 여러분?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누굽니까 여러분? 느디님. 여러분 느디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에서 레인을 도와서 일하는 종,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포로로 끌려왔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또가 누구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느디님 사람과 연관 있는 사람인데,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라의 얘기를 듣고 명철한 두 사람이 따라갔고 나머지 9개 족장에 나아가서 이또라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려간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이또를 통해서, 느디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도록 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이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였다 이겁니다. 에스라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부탁한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지방에 있는 족장 이또와 함께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레위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앞에 명철한 사람이란 게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여러분 에스라가 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려갔던 사람 중에 두 사람 명철한 사람이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음을 지금 누가 기록한 겁니까? 에스라가 기록한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딱 준비해 주셨다. 처음엔 몰랐다. 근데 호구조사 해보니까 처음 내려갔던 사람들의 후손이더라. 기가 막혔다. 강가에서 호구조사 해보니까. 야, 어떤 이런 우연이 있지? 아,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들 나와 함께 보내신 것은 80년 전에 내려와서 지금 힘들어하는 그 조상들,
그 조상들을 위로주고 힘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인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강가에 다 모였는데 누가 한 명도 없었다.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고민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갈 수 없어요. 고민하는 가운데 에스라가 누구를 보냈는데, 11명의 족장들을 보냈는데 그중에 특별한 명철한 사람 2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봐라. 기가 막혔다. 그 사람들이 직접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족장에게 찾아가고 족장과 연결이 있는 느디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을 뭐 할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였다. 이게 이러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3개월째를 내게 오라 하였더니 그 다음 말씀, 누가 도우셨다. 18절입니다. 누가 도우셨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자 누굽니까 여러분? 말리의 자손 중에서 또 누가 등장합니까? 또 명철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한 느디님 사람들 그렇게 해서 했더니 많은 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딱 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함께 또 몇 명이 들어옵니까? 그렇죠. 18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이요. 하샤바와 무나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몇 명을 또 계속해서 들어옵니까? 20명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총 38명이 지금 오게 되는데, 이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보니까 에스라 내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명철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처지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 한 명도 없었던 레위인들이 총 몇 명 여러분? 38명이 함께하게 됐는데, 여러분 레위인 38명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유다 백성 전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누가 필요해요? 레위인을 돕는 르디님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르디님 사람들이 또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따라 나서게 되냐면 참 재밌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르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몇 명입니까 여러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레위 사람들 38명이 나서니까 누가 나서게 된 겁니까? 220명 일꾼들이 나서게 됐는데, 여기서 또 누가 역사하고 일했을까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 말리의 자손 중 한 명철한 사람이 또 그 일을 처리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모아놓고 호구조사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까 당장 내려가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나름대로는 족장들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명철한 사람들이 끼어 있었어요. 그 사람 내려가서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또라는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에게 얘기를 대신하게 해서 결국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38명이 오는 역사적인 일이나. 근데 그 38명 안에 또 명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느디님 사람 20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 모든 일은 누가 도우심으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에스라는 자기가 겪은 것을 통해서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거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께 해주셨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누구께 맡겨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 준비됐어요. 내려가면 돼요 여러분. 내려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제사 드릴 만한 모든 것들 다 준비됐어요. 사람 준비됐고 여러분, 예물도 준비됐고, 가서 지원받을 수 있고, 조소도 다 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문제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21절 말씀. 그때에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뭘 갑자기 선포했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뭐 했대요? 낮추었대요. 겸비가 낮추었대요. 낮추었다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금식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겸비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겸비하여 우리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소유. 그래서 500명, 200명 이 숫자가 여러분 온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남자들밖에 없지만 여러분, 여자들까지 하면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다 준비해서 이 강 건너면 이제 가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간다는 소문이 다 퍼졌단 말이에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가요. 애들은 잡히면 여러분 그때 노예로 팔리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못도 쥐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물도 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에스라 입장에서는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를 뭐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여러분 모든 소유를 뭐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누구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염려가 이만저만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서를 써준 왕이라면 충분히 여러분 못 얻을 수 있어요. 지킬 만한 군사를 보내줄 수도 있는데 지금 군사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없을까?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자 왕이 준다고 했나 봐요 군사를. 근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다.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왕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 없습니다. 예, 함께 내려갈 군사의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왕의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었던 거예요. 왜요? 에스라 입장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줄 수도 있고 준다고 했는데도 그거 필요 없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밖에 없는데 여러분 내려가는 사람들이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족장들과 함께 제사장 레인들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겸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뭘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갖고 가는 모든 재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재물이 어디에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백성들이 회개하는 예배 가운데 써야 되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럴 때.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뭐 했다 여러분.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뭐 했더니 모두 간구하였더니 그가 뭐 해주셨다. 도와주셨다.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자 24절 그때입니다. 그거 하고 나서 여러분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의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답니다. 몇 명을 세웠대요 여러분? 12명을 따로 세웠대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 부탁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 말씀 25절입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무기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과 금과 그릇입니다. 이 은금 그릇은 여러분 다른 데 사용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귀한 보물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달아서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달았대요. 그게 26절이에요.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이 은이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 650달란트 정도 됐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엄청 26톤 정도네. 엄청난 겁니다. 자, 은 그릇이 100달란트인데 여기 이게 3.4톤 정도 돼요. 엄청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게가 얼마나 이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이만큼 달았다 이겁니다.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금이 100달란트면 또 금잔이 몇 개래요 여러분? 20개요.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다 몇 개였다? 총 2개였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가 여러분 12명의 제사장들을 부르고 이 모은 것을 다 재봤던 거예요. 이만큼 양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10명의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뭐하니까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무엇이다? 예물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제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들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뭐 할 것까지? 달기까지 삼가 뭐해라? 지켜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에스라가 12 제사장 불러놓고 달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 양을 달았어요. 어디 도착할 때까지.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거기 있는 제사장 앞에서 셀 때까지 뭐해라? 하나도 뭐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말고 내려가는 길 뭐해라 여러분? 지켜라. 여러분 이걸요 군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다 재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지키도록 한 겁니까? 에스라가. 제사장들에게 지켜. 제사장들이 여러분 싸움이 나면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달았을 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도착해서 달아봤더니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었다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운반했다 할지라도. 왕의 군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군사들이 아니란 말이야. 힘이 없고 나이 든 그 제사장들이 그 많은 보물을 그 먼 데까지 옮겼는데 하나도 뭐 했다? 잃어버림이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가 금식하여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이와 같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예, 그렇죠. 에스라가 내려와 있을 때 다 시리에 빠져 있고 힘없는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봐라. 네, 봐라. 너희 후손들 이렇게 보내줬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거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시. 다 지켜. 우리가 이 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명도 없었던 그 레위인들 모아서 느디님 식구까지 다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냐.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하고 싶은 게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0절이에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뭐 했다, 여러분? 받고 무사히 뭐 했다?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죠. 그게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째 달 며칠입니까, 여러분? 예, 7장 말씀에 첫째 달 1월 1일에 출발했다고 했어요. 근데 12일이 걸렸던 거예요. 왜요? 강가에서 있고 금식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데까지 그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뭐합니까? 갑니다. 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잘 보십시오. 우리를 뭐 해주셨다? 도우셨다. 어떻게 도우셨다? 대적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것들, 우리 어린아이들 지켜주고 우리 아내들도 지켜주고 갖고 내려갔던 제사장 손에 있었던 성전의 모든 예물도 지켜주셨다. 심지어 그 가운데 누구 있었다? 길에 매복한 자들도 있었는데 매복한 자의 손에서도 뭐 해주셨다? 여러분 그다음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매복한 자들이 공격했던 것도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뭐 해주셨다? 건져주셨다. 너무 염려하고 걱정돼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서, 여러분? 예, 이와 같은 대적들의 손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뭐 해주셨다? 건져주셨다.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 보세요.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며칠간 우리가 3일간 머물고 이제 준비하여서 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었는데 34절에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뭐 했더니 기록하였더니 에스라가 떠나기 전에 기록했던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뭐야 했다? 안전하였다. 누가? 하나님의 손이 누구로부터? 대적과 여러분 숨어있던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아무도 뭐하지 않고 여러분 다치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였다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돌아왔던 백성들 마음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죠.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요. 이래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마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간단하거든요. 조서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 따라 나서게 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근데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뭘 주셨어요? 감동 주셔서 따라 나게. 그 사람들이 감동받기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뻔히 소식 아는데요. 뻔히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요. 앞에 고생길이 뻔한데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여러분? 예, 믿음이 없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뭐 해 주실 거야? 여러분 강가에 모였을 때 레인들이 없다는 걸 보고 여러분
여기 나온 에스라만 걱정한 것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걱정했겠습니까? 누가 따라 나오겠어? 누가 가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들 지금 도착했어요. 무사하게 모든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들은 어떡하지? 도적 만나고 대적들 만나서 상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갖고 있던 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심지어 누구도 여러분 그 일을 맡은 제사장들의 마음에도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도착해서 감사하긴 한데 그 동시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제사일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뭘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속죄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려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예요. 이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뭣도 드려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떤 제사도 드려요. 속죄제는 뭐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여러분. 번제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입술로 지은 죄들, 죄 지은 사람들이 있겠죠. 번제 드렸겠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걱정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뭐 드려요, 여러분? 속죄제사 드려요.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무엇이었더라? 번제물이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서 무사히 도착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돌아놓고 보니까 그 지난 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을 깨달아지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였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맡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에서 그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누울게.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겠습니다. 도착했으니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이제 예전처럼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번제와 속죄를 계속 들었겠죠. 그랬더니 마지막 절 말씀이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뭐 해주매?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돕기 시작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회개했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이 막을 수 없고 성전공사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에스라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 그렇게 장황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7장 말씀에서 끝나도 될 얘기예요. 근데 8장 말씀 내려왔을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었던 걸 왜 기록했겠냐 이거예요. 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웠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근심하고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서 말씀 보면 느헤미야 죽이려고 참복했고 막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에 뭘 들고 있고요, 여러분. 무기 들고 있고 성과 공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왕이 군사들이 와서 지켜주는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이 일하더라도 예전에 제사장의 그 손길 그들이 갖고 왔던 거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뭐 해주실 것이니까 지켜주실 것이니까 누구께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여러분 8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장 말씀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 한 가지예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이 돼요.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걱정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손이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도우실 수 있는 손이 있어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헤아리셔서 여러분 힘 용기 주시려고 80년에 끌려갔던 그 후손들 보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붙이셔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힘없는 제사장의 손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뭐가 있으세요? 그 힘과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면 여러분? 그렇지 못했던 걸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다 뭐 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하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드셔서 앞으로 뭐 하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겸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 보이는 게 현실이고 부딪히는 게 현실이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8장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이 자리에서 말씀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어서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부들 찬양팀 봉사위에서 악기 배우기 시작합니다. 보실 때마다 이제 또 격려해 주시고요. 또 이게 처음으로 우리 학생들 두 사람이 이렇게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코스타라는 이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 거에서 참으로 그게 감사합니다. 본인들 마음에 그런 시간들을 또 소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선교팀들이 이제 방문한다는 것도 소식 알고 계실 텐데요. 16일 날 한국에 계신 박미정 목사님이 입국하시고 일본 팀들은 17일 날 그 다음에 입국하십니다. 그래서 26일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출국하시는 그 일정인데 조금 있다가 저희들 원래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원래는 예배 후에 여기서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청년들도 잠시 좀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칸타타 연습 안내는 여기 보시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사모가 이렇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